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새생명 교회를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생명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므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었던 다윗 왕도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울부짖음에 응답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상황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시기는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해결이 전혀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찾게 된 평안과 기쁨,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음으로 얻게 되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 아프시지만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모른 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며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일일이 떠먹여주고 씻겨주고 손잡아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인 우리가 아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아기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통해 또는 교회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부러 도와주지 않거나 또 잘못을 하면 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며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혼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혼을 낸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지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참고 멀리서 기다려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서운할 수 있지만 부모들은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의 시를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1, 2절에 이어 3절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과 5절에 이어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신음소리를 내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면 절대로 그냥 버리시고 멀리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이 나를 등지고 있어 마치 나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도와주시기 위해 가슴 아프지만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오해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을 찾아 듣거나 말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뱉어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자녀답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